그래서 아까 뭐 서론을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시대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메시지도 전해야 된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하면은 어, 결국은 늘 해왔던 그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영접해서 믿고 있는데 또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만 반복하고 또 죽음 이전의 지상에서의 축복만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사회로부터 뭐 이렇게 복 받을 만큼 사실 받았죠. 목사들도 그렇고 교인도 우리나라 전체가. 근데 자꾸 이제 지상에서의 복만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메시지의 효과도 없고 또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하도 들으면 이제 지겹게 들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기도하면서 떠났던 성령을 다시 충만하게 받는 일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경을 연구하는 걸 했다는데 그 뭘 연구했을까? 그 당시는 뭐 유대인을 위한 복음 변화에 맞춘 어떤 표적 중심의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했을 것 같고, 바울은 서양인을 위해서 이제 그들이 지혜를 좋아하니까 그 철학에 맞춘 복음을 제해석해서 전해서 그 바울 서신을 남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다시 또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 동양인, 특히 이제 동양의 중심을 뭐이 그 샘족의 후손인 그런 것을 이제 참고로 한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랬을 때 우리 동양인들은 미래에 대한 걸 알기를 원한다. 뭐 예언을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치면 한번 정해진 죽음 이전이 아니라 이후의 문제. 그 이전의 문제는 충분히 그동안 설교가 됐다고 봐요. 연구도 많이 돼. 그것은 서양에서 다 해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동양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 심판과 심판 이후의 세계, 계시록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성경을 전체로 재해석하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쳐서 다음 세상에 있을 심판을 잘 대비하는, 예수님도 이제 뭐 세상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제 천국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제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계속 어떤 연속되는 과정이잖아요. 뭐 요즘에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시작해서 유치원 또 초등학교부터 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졸업하고 나서 취직해서도 또 뭐 진급시험, 그래서 계속 과정이 있고 결과적으로 시험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가고, 그래서 쭉 가는데 그동안 서양의 복음, 서양의 스타일로 말하면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은퇴하고 죽기까지 그 은퇴 이후의 삶, 거기가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걸 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계속되냐면 그 다음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최종적인 것은 죽은 다음에 이제 받게 될 심판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한 다음에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다음, 정말 중요한 다음 세상에 어, 심판받을 게 있으니까, 시험 볼 게 있으니까. 근데 목사들도 이제 은퇴 딱 하고 나면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해요.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뭐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공원이나 한 바퀴 돌고, 뭐, 제가 은퇴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대개 부분이 그렇더라고. 목사들도 그 다음에 대한 죽음까지만 알지, 그 다음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정말 바쁜 거죠. 이제 마지막 시험이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목사들부터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은퇴한 다음에 괜히 그뭐 이제 자기 목회하던 곳에 되돌아가고 뭐 거기서 그, 응? 그 교회에 관여를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동안
계속 과정을 이렇게 겪어왔는데 마지막 과정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가야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이 마지막 시험을 대비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평신도를 은퇴한 다음에 마지막 시험을 정말 준비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기도 더 많이 하고 그동안 쓰지 못했던 쓸 수 없었던 시간 쓰지 못했던 책도 쓰고 메시지도 만들고 세상에 또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즘에 뭐 의술이 좋아지고 뭐 영양이 좋아져 갖고 은퇴 이후에도 막 20년, 30년씩 사는데 목사들은 보니까 술, 담배 안 해서 은퇴 뭐 70세 하면은 80, 90, 100살, 30년을 살더라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 30년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 목회 30년, 40년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30년의 그 여유 있는 시간을 주어질 때 이게 뭐하라고 주어지는 거냐. 그냥 그냥 놀다가 치매 걸려갖고 무슨 요양원에 있다 죽으라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늘려줬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 그걸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걸 알아야 이제 은퇴 준비를 할 때, 은퇴한 다음에 그냥 어디 집이나 한 칸 마련하고 차나 하나 사가지고 전국 일주나 하겠다. 그 놀 생각만 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뭘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죽음까지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시험이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뭘 갖고 심판을 하시지? 우리가 뭐 대학을 갈 때도 모집 요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내가 뭐 서울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필요한 뭐 수능 시험 몇 점이고 뭐 내신은 어떻게 되고 뭐 역사를 보는지 아니면 제의어가 필요한지 그걸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준비하냐면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더라고. 그 학교를 이제 데리고 가서 뭐 그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애를 서울대학에 데려가갖고 김만우 목사님 했다는 그 아들을 데려가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교실에 들어가서 같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붙잡고 기도하고 왔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가고 그 과에 들어가서 그 의자에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미리부터 준비하는 거죠.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 시험인 예수님 앞에 가서 보는 그 시험은 어떤 내용으로 볼 것인지. 그 이제 그 심판의 권리를 위임받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중점적으로 시험을 보겠다. 시험 문제를 공개를 해준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를 해야지. 그 좋은 성적으로 이제 다음 세상 갈 거 아니에요. 뭐 지옥 가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논외로 치더라도 가긴 가는데 부끄러운 권이 있고 상급받는 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또 뭐 이런 금멸류관 받는 사람도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빈둥빈둥 세월을 낭비하지 않죠. 지금 볼 때 제일 아까우고 아쉬운 게 은퇴한 이후의 목사들의 그 삶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워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목사 자신부터 죽으면 끝이야. 그 다음에 심판을 준비를 안 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한번 기본 이해를 가지고 한번 이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윗물 보겠습니다. 22년 2학기 개강 세미나 원고 하나님 나라 건설사 입장에서 본 성경 해석의 문제점과 해결책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자, 우리 김성호 목사님부터 읽어볼까요? 마이크 켜시고. 예. 그동안의 서양 신학은 지나치게 로마서와 바울 신학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 왔다. 바울 서신이 시기적으로 먼저 기록되었고
바울 서신을 기준으로 복음서가 취사 선택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바울 서신이 중심에 있고 복음서는 주변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게 전도의 잘못이다. 우리는 이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 예, 그래서 예, 거기까지 서론적으로 뭐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걸 문제점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더 읽으세요.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가 있다. 특히 산상수훈을 가장 잘 증거하고 있는 마태복음이 모든 성경 해석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앞으로는 바울 서신을 근거로 복음서를 읽을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근거로 바울 서신 등 나머지 성경을 읽어야 한다. 예,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논문 쓰는 사람들도 보면은 다 바울 서신이 뭐 최고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서는 이제 부수적인 거를 이렇게 뭐 본인이 마음속에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글 쓰거나 이제 말하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또 읽으세요. 이번 학기부터의 과제는 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다. 시대가 흘러 현재는 바울이 주된 선교 대상으로 삼은 서양인의 시대에서 동양인의 시대가 되었다. 성경은 다시 동양인을 위한 새술이 되어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 예, 이제 뭐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언뜻 생각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정세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뭐 서양의 신학이 바울 신학이 이제 지배를 해왔다면 이제 이 서양인들과 또 나머지 인류 전체가 이제 동양, 특히 한국을 주목하면 너희들이 새로운 새로운 말이라는 게 좀 이제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 든 새로운 새술을 새 부대에 담는 내용을 말해달라. 이제 서양에서 하던 신학은 이제 뭐 들을 만큼 들었다.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들을 만큼 들었는데 동양인의 시각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에게 나눠달라. 이제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신학계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 쇠퇴하는 기독교에 대한 해답을 한국의 기독교가 내놔라. 동양 시대가 되는데 한중일 중에는 뭐 한국이 중심에 있으니까 내놔라. 그런 요구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서양 신학 입장에서만 바울 신학 입장에서만 공부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봤자 그 서양인들이 하는 것만 또 못해요. 아류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요구가 있다. 이걸 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 신학자들은 못해요. 뭐 늘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현장에 발을 딛고 있는 목사들 중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스트라인 같은 목사들이 이제 이 작업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으실까? 오늘은 이런 입장에서 마태복음 25장을 성경 전체이며 인생과정 전체의 입장으로 재해석해 보려 한다. 그동안에 우리 개신교의 설교 주제는 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이었다. 이 메시지가 신앙의 핵심이며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과정을 가르쳐야 한다. 목사가 신앙의 다음 과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 스스로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네, 기본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계속 또 그 구원받으라고 그걸 매일매일 설교 때마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신앙에 입문했어요. 뭐 학교 같은 경우도 입학을 했어. 그러면 되는 거지. 또 입학하라고, 또 입학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 철학에서도 보다 근원적인 걸 찾는 게 철학이고, 그 다음에 그 심화학습, 프로세스를 보는 게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발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의 메시지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인물 중이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죠. 근데 바울도 역시 시작은 뭐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서 뭐 감옥에서 한 얘기지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게 시작이죠. 믿었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다음 과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지.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서양 철학이 서양 신앙 갖고 있는 약점이야. 그건 뭐냐면 뭐 바울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것이 이제 이 신학자들이 철학과 근대 철학과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근대 철학을 기반으로 서양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과학적인 실험 가능하고 학문적인 그런 것만을 진리로 삼기로 했기 때문에 죽음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실험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니까 복음이 이제 축소가 돼버렸고 그것이 이제 큰 문제점이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일까요? 유인수 목사님일까요? 신앙의 다음 과정.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유 목사 예 마이크 네, 켜시고. 신앙의 다음 과정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신앙의 다음 과정은 죽음과 심판에 관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죽음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온다. 때와 기한도 하나님이 정한다. 하지만 심판은 우리의 의지로 준비할 수 있다. 심판에 대해서 자주 가르쳐서 성도들이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왕권과 심판권을 위임받았다. 심판장이 된 예수께서 앞으로 어떤 점을 근거로 심판할지 미리 가르쳐 주신다. 예, 아모스 그러니까 3장의 근거. 예. 아모스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동안에 이제 서양 신학은 죽는 데까지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 발도 더 나가지 않아.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어쩌면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 그건 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뭐 규명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공개를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설교는 이제 이 죽음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거의 다루질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심판이죠. 근데 죽음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와요. 하나님 때와 기한을 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물론 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서 뭐 14년 정도, 15년 정도 연장 받을 수는 있지만 죽음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죠. 대부분이. 그런데 그 다음에 심판은 내가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면 그것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다니고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시험 보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또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고 또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시험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대학교로 가고 이런 과정이 연속되면서 이게 결국을 알고 보면 죽은 다음에 심판을 준비하는 연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을 우리가 항상 그 다음 단계의 과정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뭐 봉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심판도 이런 걸 중심으로 심판을 한다. 시험을 본다. 이런 걸 알고 나서 이제 교인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하고 심판을 준비하게 하는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오리무중으로 살다가 딱 심판대에 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마치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대학교 시험 보는 거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대학교 시험 보는 거는 결과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뭐 다음 단계의 어떤 학교를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뭐 밤에 잠을 안 자가면서 뭐 대학 들어갈 때 뭐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가려고 하는데 정작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서 상급 받고 뭐 첫째 부활에도 참여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정도의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나? 다른 사람 몰라도 목사가 은퇴한 다음에 빈둥빈둥 하루에 그냥 어디가 국수 먹고 공원이나 한 바퀴 돌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보내서는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인가?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뭘 믿고 있고 뭘 설교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천국 들어갈 때 심판을 받는다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 준비하는 정도의 노력은 각자가 해줘야 된다. 특히 지도자로 사는 목사들은 은퇴 이후에 그 정도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내일 갈지, 내일 시험 볼지, 모레 시험 볼지, 다음에 볼지 모르는데 그 정도 열심히 해야 남들이 볼 때도 아, 천국이 있구나. 심판을 저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이것이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는 이제 뭐 그 심판에 있을 때 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해요. 심판이 있다. 개인도 이제 죽음 그 종말이 있고 또 민족도 나라도 종말이 있고 어 그리고 뭐 성전 무슨 뭐 교회도 이제 건물이든지 이런 것도 이제 심판이 있고 더 나가서는 이제 이 천지 만물 천지도 심판이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례를. 뭐 2명이 있다 하나는 뭐 올라가고 하나는 뭐 그대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무슨 그 전에 징후가 나타나는데 뭐 난리가 있고 무슨 국가 간의 전쟁이 있고 이런 이미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죽음의 순간, 종말의 순간은 개인이든 국가든 뭐 그때는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숨 쉴 틈도 없을 정도로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온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쭉 해줍니다. 정말 죽음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는 거죠. 모든 생명체 피조물은 종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25장이 제가 이번에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해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25장이에요. 뭐 그건 이제 우리가 다 알죠. 거기 보면은 뭐 열처녀 비유, 10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설교 많이 하죠. 저도 이거 뭐 그걸 따로따로 떼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따로 떼어서 설교해도 뭐 의미가 있죠. 뭐 성경이 딱 한 가지만으로 이게 의미를 규정하거나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는데 이 전체의 연관성 속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그 해석할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기도하고 또 사유하면서 해석해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지금은 아직 그 위임받지는 않지만 앞으로 위임받을 예정이죠. 뭐 통치하는 왕권과 그리고 심판하는 이제 권리, 심판장의 권리를
지위를 이제 하나님부터 위임 받을 건데, 그 심판장이 될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다 끝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26장부터는 이제 그 체포되고 잡혀가고 이런 고난이 시작되고 이제 그 죽고 부활하는 내용, 그런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메시지로서는 맨 끝에 이 마태복음 25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결론적인 부분이고, 이제 이게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라. 심판을 얘기한 다음에 심판을 어떻게 할 건지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심판할 때. 이것만 잘 알고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 상급 있는 구원도 받을 수가 있고, 잘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정말 그 천국을 1000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는,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맨 마지막 결론이 25장이에요. 이 심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25장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석한 것이 100%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이 점을 참고해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금부터 목회가 달라질 거고, 설교가 달라질 거고, 또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어서 건강하게 은퇴하고 나면 그 은퇴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자신이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도 없는 거고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심판장인 예수님이 자기 직접 심판할 건데 내가 이것 가지고 심판할 거다. 이런 얘기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무슨 예수님이 심판장인데 이렇게 말씀해놓고 딴 거하고 심판하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으세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가 나온다. 비유가 나온다.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비유이다. 이 비유들을 따로 떼어서 메시지를 담아서 다양하게 전할 수 있다.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태복음 성경 전체성, 전체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겠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방향을 제가 얘기한 거고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성경도 죽음 이전의 얘기 중심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심판에다 초점을 맞춰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또 앞으로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우리 전 세계를 향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메시지 방향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창인 목사님 열천의 비유에 대한 해석 읽어주세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해석.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선택했다. 10명의 처녀는 성도, 불신자 제를 뜻한다. 이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속 사람이 생겼다. 어부 시몬에게 속 사람 사도 베드로가 생겼다. 이 영의 사람, 속 사람이 겉사람 시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 성전 안에는 항상 등과 충분한 기름, 신약에서는 충만한 성령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붉은 불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 예, 거기까지요. 그래서 붉은, 거기 잘못 제가 오타가 나는데 불입니다. 불. 그래서 이게 그 비유를 이 유대인의 결혼을 가져와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창조가 원래 그 암흑 가운데서 빛이 창조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총각처녀로 사는 삶을 어둠으로 보고 결혼하면서 새로운 시대,
완전한 배필을 만들어 완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결혼을 밤에 시작해서 이제 새벽까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여기에 그 결혼식에 참여한 10명의 처녀들이 들고 있는 등과 그리고 기름과 불,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냥 이 얘기만 들어서는 뭐 뭔 얘기인지 알겠지만 그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그 앞에 24장에 종말을 얘기하는데 종말 이후에 있을 25장의 심판장이 심판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첫 번째 이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에 거하는 전인 줄 모르냐. 너희가 성령에 거하는 전이라는 거죠. 그 전에는 솔로몬의 뭐 성전이 그 전에 이제 모세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성전이 되고 성전이 이제 무너졌죠. 수르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나중에 헤롯 성전도 주님이 저걸 무너질 거다. 그런 말씀하면서 이제 성전의 내용이 바뀌었죠. 사람이 이제 원죄가 용서되고 이제 그 예수님 영접하면서 없어졌던 속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몬 어부에게 속사람인 사도 베드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목수 예수 속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가 있는 것 같은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희가 성령에 거하는 전인지 모르냐고 하는 고린전서 3장 16절의 그 성령의 전은 우리 육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에 거냐면 우리 육체 속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영의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의 사람을 갖다가 성전 또는 성막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그에게 그 성막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등이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거룩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는 거룩한 불이 당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열 처녀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 성도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성도, 안 믿는 사람 빼고요. 믿는 성도인데 이제 속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생겼단 말이죠. 베드로로 말하면 그러니까 겉사람 시몬 어부 속에 속사람 베드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속에 영의 사람인 베드로 속에 그 등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름이 준비돼야 하고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서 충분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 예수님도 처음에 그 마태복음 3장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38절인가 보면 계속해서 매일 성령을 하늘로부터 기름 붓듯 물 붓듯 받아서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이 뭐냐면 그 산상수훈에 보면요. 빛과 소금에 비유해서 빛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요. 착한 행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살아온 삶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본받고 나를 배우고 따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속사람 그러니까 이 목수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속이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그 등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계속 다니면서 이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불이 항상 밝혀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성령 받은 이후에 꺼트린 일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10명의 성도 처녀들 중에는 5명은 예수님처럼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선한 행실하면서 빛을 꺼트리지 않았는데 불을 꺼트리지 않았는데 5명은 중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지고 성령이 떠난 거예요. 성령이 소멸돼 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선한 행실도 없어진 거예요. 불도 꺼진 거죠.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우리 죽은 다음에 심판할 때 예수님이 모범을 보인 이 삶을 그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는 걸 당신을 모델 삼아서 처음에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안 살고 내 마음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안 살면 맨 끝에 보면요. 불을 꺼트리고 성령의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제 성령을 소멸된 사람, 성령이 소멸되면서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빛을 밝히지 않은 사람은 그 신랑이 있는 곳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주 가슴이 덜컹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그 제자들 12사도를 비롯한 이제 120명이 출발은 똑같이 했어요. 이 10명의 처녀들처럼 예수를 믿고 속사람이 생기면서 그 성전이 됐고 그 속에 이제 성령을 받고 선하고 착한 행실을 두루다니며 하긴 했는데 중간에 일부는 계속해서 성령을 공급받고 기름을 채워서 선한 행실을 하고 다녔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러면서 성령이 소멸돼 버렸고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빛을 밝혀야 되는 걸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심판받을 때에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초대교회에 이제 이런 일이 집단적으로 있었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교인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중단하고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 돈 갖고 다니면 나눠주고 뭐 또 사람들 뭐 몇 명 왔는지 뭐 조직하고 관리하고 뭐 만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성령이 소멸돼 버린 거죠. 그 여기 5명의 미련한 5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 미련한 교인이라는 거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내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외부에 공격이 들어와서 핍박이 닥쳐왔다는 거죠. 지상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이 생활을 포기하면 불행이 찾아오고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천국에도 못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원인인가 찾아서 다시 사소한 일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성령을 다시 받기 위한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성경 연구를 시작하면서 다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근데 예수님처럼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자기들은 부족하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해서 다시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충만하게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능력을 받고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이 선한 일, 세상에 빛을 밝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내쫓고 한계 상황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는 작업을 일을 계속해 나갔다는 겁니다. 요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심오한 거야, 이게.
한 번 껍질을 벗겨서는 안 되고 벗기고 또 벗기면서 예수님의 삶을 거기다가 대비시키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 이 말은 좋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뭐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따져볼 때는 내용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야.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뭐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그러는데 실제는 요거입니다. 요거. 열처녀의 비유. 속사람을 예수를 영접하면서 아담의 원죄로 사라졌던 속사람을 회복하면서 다시 정리하면 어부 시몬 속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다시 생기게 되면 그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성전. 그 성전에 성령을 충만히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항상 그 성령과 함께 세상에 선한 일을 하면서 빛을 밝히고 그리고 그것에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걸 유지하면서 선한 행위도 세상에 중단 없이 계속하는 이 일. 이것이 말하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이자 슬기로운 교인의 모습이고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라갔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본받는 거다. 자, 뭐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더 읽어보세요. 열처녀. 아니 그 마이크가 안 들려요. 목사님 마이크 키우세요. 네. 열처녀의 겉사람은 똑같다. 그러나 속사람인 성령의 저는 다르다. 처음에는 등과 기름과 불이 똑같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속사람에서는 기름이 떨어졌고 불이 꺼졌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성전에는 충분한 기름이 유지되었고 불이 꺼지지 않았다. 빛과 소금의 비유에서 불이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예수가 이런 삶의 모범이 되셨다. 겉사람 목수 예수가 마태복음 3장에서 성령을 받고 속사람 속에 성령 충만함을 하게 되었다. 예수는 미련한 처녀들이 실수한 것처럼 이 성령의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매일 하늘로부터 보충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께서 모범을 보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 성령을 소멸하고 불을 꺼뜨리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한번 성령을 소멸했다가 재빨리 다시 받았다. 사도들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3번 기도했다. 네, 이제 사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번 기도했지만 자기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항상 받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령과 함께 동역하면서 세상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원하는 일을 선한 행실, 그 빛을 발하는 비추는 그 빛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첫 번째 심판할 내용이에요. 주님이 이걸 아주 심판했다. 자기가 실제로 살아 보이면서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겠다는 이 삶을 너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우리가 한번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대체 뭘 심판할 건가? 그냥 우리가 외모 또 뭐 이 세상에서 육신은 다 땅에 놓고 가거든요. 뭐 이 세상에서 무슨 뭐 성공, 대통령을 했다, 뭐 국회의원을 했다, 무슨 뭐 박사가 됐다, 뭐 그런 거 갖고 따질까요? 뭐 사람들이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뭐 인플루언서가 됐다, 뭐 그런 거 따지겠냐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동안 죽음까지만 생각했을 때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을 하질 않아요. 너 지상에서 뭐 국무총리 했구나, 너 대단하다, 대학 총장 했구나, 대단.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예수님을 죽였던 세상에 출세했던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파 뭐 율법학자 뭐 이런 사람 대단하게, 아니면 빌라도, 헤롯 왕, 심판의 자리에 갔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심판의 내용을 우리 목사 자신 이해를 하지 않고 본인도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왕이면 목사가 됐으면 뭐 감독회장 돼야지, 정치를 하면 대통령 돼야지, 교수가 됐으면 총장을 해야지, 이런 식의 축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이 죽음 이후의 심판 문제를 중요하게 보면은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의식도 이제 이런 심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어디 하찮은 직업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높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보여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 저 양반이 지금 뭐 남의 건물에서 청소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저 양반이 거룩한 분이야, 저분이 큰 분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 사기를 쳐서라도 뭐 높이 되고 무슨 사람을 죽이고서도 뭐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도 보통 사람 아니야, 저게 대단한 인물이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그걸 높이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준이 지금 모호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준을 죽음 이전의 것만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높이 보였던 뭐 헤롯 왕이라든지 무슨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뭐 가이사 황제라든지 대제사장, 주님 앞에 가서 요걸로 심판받으면 그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도 요 첫 번째 주님이 심판하겠다는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이게 나에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자식들도 가족도 이렇게 살게 만들고 교인도 이렇게 살게 만들고 우리 눈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귀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다음에 심판받았을 때 주님에게 칭찬받고 이제 높이 들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에 갔을 때 정말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걸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실천한 거죠. 그 위에 보면은 12사도들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이 성령이 소멸됐다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은퇴할 때 보면 정말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거예요.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뭐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뭐 전국에 텐트 하나 싣고 놀러나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의 이 심판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설교도 안 했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만 읽고 좀 더 쉬겠습니다. 우리 김지성 목사님 읽어주세요. 달란트 비유에 대한 해석. 이 비유 역시 전체성에서 보면 기존의 해석과 다를 수 있다. 모든 진리는 간단하고 쉽고 명료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2가지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이웃을 거기서 사랑 하나를 지으세요. 앞에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성도는 각자 사명을 알고 순종해야 한다. 성경 요한복음 14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사명에서 더 좋은 것, 나쁜 것이 없다.
사도, 목사, 교사, 전도자 등등의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하다. 마치 신체에서 눈도 필요하고 발바닥도 필요한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사명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최선을 다하여 결실을 맺으면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따로 떼어서 뭐 다양하게 이제 설교를 해왔고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 전체성 흐름에서 볼 때,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얘기니까 그 차원에서 보면 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심판에 관한 그 주님이 이걸 기준으로 이제 중점을 보겠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가 산 삶을 모델 삼겠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항상 말씀했고 이제 구약에도 십계에도 이제 위로 하나님 사랑, 밑으로 사람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심판의 내용이 이제 진리는 간단하고 명료하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지. 그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에 나올 얘기는 뭐냐면 이웃 사랑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처럼 그 영적인 삶을 정말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세 번째는 사람 사랑하라.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보겠다.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그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를 여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탤런트 그 각자 전 인류 전체가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른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이 세상이 조화롭게 운영이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 사람을 보내고 또 각각의 사람에게 필요한 사명을 주신다. 달란트에 따라서. 근데 좋고 나쁜 건 없어요. 또 많고 적은 것도 없는 거지.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탤런트와 소명,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그 말이죠. 이 교회 내부로 와서 보면 목사도 있고 뭐 그다음에 무슨 사도도 있고 뭐 선생 교사도 있고 뭐 전도자 봉사자도 있고 또 직분을 받으면 목사가 있는가 하면 장로 뭐 권사 집사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또 세상으로 나가봐도 다양한 어떤 직업이 있고 그다음에 재주가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그걸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셨다. 베드로가 이 계명을 지키기로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은 상관하지 말고 네 일만 잘하라고 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다 중요했다. 서로가 남의 터에서 일하지 않았다. 유대인의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보다 좋다고 할 수 없다. 베드로는 비교적 커다란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으며 목회했다. 바울은 광야 같은 이방에서 온갖 고생을 다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많은 선교의 결실을 맺었다. 이 점에서도 예수가 모범을 보였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인간을 대속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는 순종하여 지상에 내려왔다.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고통의 순간에도 한 강도를 살렸고 죽어 무덤에 있는 시간에도 지옥에 내려가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까지 이제 자기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감당하는 것인지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받고 거기에 또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맡긴 걸 이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각자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또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병원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뭐 정말 더 어려운 무슨 뭐 고아들을 돌본다든지 뭐 이게 다양한 그 어떤 직종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면 뭐가 더 좋고 나쁜 게 없다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5달란트 더 많이 결실을 맺으면 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것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더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내가 불만을 갖고 또 아니면 게을러서 그냥 그걸 묻어두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건 하나님이 이 무익한 종아 내게서 떠나라.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있을 거야. 그렇게 심판받을 때 그 문제를 갖고 심판을 해가지고 무섭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 벌을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좋고 나쁜 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좋은 것, 더 큰 것, 뭐 아니면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해 나에게 현재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남의 걸 자꾸 시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가 됐으면 감사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고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됐으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믿고 이런 게 막 됐으니까 내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 일을 잘 끝까지 감당해야지 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야지 베드로가 자꾸 이방인의 사도 남의 터에 기웃거리고 또 혹시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이뻐했으니까 더 좋은 거 주시지 않을까 그걸 자꾸 시기하고 그걸 염탐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요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소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맡겼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딱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불평하지 말고 자꾸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자꾸 궁뎅이가 들썩들썩해서 어디 날아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딱 고정이 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결실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거 심판한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 그건 심판 안 해. 네가 뭐 교단 대표가 되고 그랬으니까 뭐 대단하다. 그거 심판하는 게 아니라 각자 현재 하나님이 맡겨진 그 현장에서 얼마만큼 결실을 맺고 성과를 냈냐 그거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의 기준을 알고 있어야 자기 현재 삶을 불평하지 않고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딴 걸 자꾸 쳐다봐. 딴 사람이 뭐 직업이나 뭐 위치나 뭐 인기나 명예나 뭐 그러고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막 요즘에 뭐 어떻게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냥 그걸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했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걸 맡긴다. 근데 이거 더 많은 걸 맡긴다는 건 뭐냐면 지상에서 더 많은 걸 맡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심판 이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에 천년왕국 때 천국에서 더 많은 걸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서도 엉망진창했는데 다음 생에 가고 큰 걸 맡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땅에서 충실하게 맡겨진 일을 아주 열악하고 보잘것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맡겨졌다고 소중히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어떤 결실을 맺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 보시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걸 맡기겠다. 언제? 다음 세상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를 이 땅에서 그냥 남의 걸 뭐 어떻게 뭐 술수를 써가지고도 차지해가지고 지위와 명예와 뭐 어떤 그걸 취득하려고 애쓰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충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소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맡은 일을 보면 진짜 보잘것없는 거예요. 지금 막 미화가 돼가지고 대단하다 하는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기를 그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없는 소년 가장이 되었고 18식구를 혼자 일해서 먹여 살리고 그게 자랑스러운 거냐고 세상에서 봤을 때. 그리고 뭐 제자가 발생하죠. 그 당시에 무슨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고난 받게 만들고 죽이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게 할 일이냐 말이야. 그걸 우리 보고 그거 하라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을걸?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가 그런 걸 맡겼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알아서 그걸 감당했단 말이에요. 말로는 뭐 예수님 닮아라 뭐 예수님 마음을 가져라는데 무슨 뭐가 예수님 마음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걸 맡겼어도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평생을 변함없이 지키면서 결실을 맺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인 삶 그걸 살아야지 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하나 예를 써놨어요. 바울도 읽으세요. 바울도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변함없이 간다. 바울이 이제 가장 예수님을 닮고 싶었던 사람인데 닮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바울은 불만을 많이 가질 만해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편하게 예루살렘 모교에 뭐 몇만 명 모였을 것 같아. 뭐 한 번에 3,000명, 8,000명 막 모이니까 아마 못 모여도 10,000명 이상 되지 않겠. 요즘 10,000명 이상은 대교회입니다. 거기 뭐 재종도 많겠다, 뭐 인재도 많겠다. 떵떵거리며 목회하죠. 근데 바울은 뭐예요? 이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하고 바울은 상대가 안 돼요. 베드로는 그냥 어부 가장 무식한 5개 계급 중에 가장 낮은 평민의 계급인데 이 사람은 그래도 뭐 로마 시민권도 있지, 바리새파 귀족이지, 부자지, 뭐 학력으로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한 율법 학자이자 랍비지 뭐 비교할 수 없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게 너무 하찮은 거야. 자기를 생각할 때는 돈을 써서라도 예루살렘 교회 담임이 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단은 안디옥 교회에 이제 가서 일하라고 했다가 거기서 좀 정착할 만하니까 너 나와 그래가지고 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매도 많이 맞고 배도 많이 곪고 잠도 한 데서 자고 아우 가고 싶겠어요? 죽었다 그냥 안 간다 거기. 이렇게 될 만한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그 행복한 삶을 내리고 하나님 내려와서 이 땅에 와서 네가 다른 사람 살리게 죽어라. 그랬을 때 그걸 정말 소중히 생각하면서 끝까지 감당합니다.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구원 사역, 하나님 맡긴 사역을 감당하고 더 놀라운 것은 뭐 사람들이 뭐 정말 그 무덤에 있을 때 뭐 지옥에 내려갔냐 안 그걸 따져서 그러는데 그건 신비로운 거니까 백날 따져봐야 아니다 기대해봤자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런 식으로 그 짧은 시간에도 노왕수 때 죽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감당했다는 거지.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게 너 그렇게 했냐? 그걸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지. 이 양반이 위대한 건 뭐냐면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를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서원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무섭죠. 정말 등골이 오싹한 그런 서원이에요. 우리가 서원이라는 게 이런 서원이 무서운 거지. 우리는 뭐 나에게 뭘 주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100억을 주면 내가 그중에 10에 5, 50억은 바칠게. 뭐 이런 식의 서원만이 그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의 서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병약하고 그냥 늘 뭐 안질도 있고 뭐 간질도 있고 뭐 말도 더듬거려 성과를 낸 게 그런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고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자.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이게. 이런 각오가 있냐, 이거예요. 현재 우리 목사인데, 이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이런 각오가 있냐는 거죠. 여기서 목회하는데 너 여기 이제 그만하고 저 산골짜기 들어가서 아니면 중국 가서 어디 노지에 가서 하라고 하면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그 좋은 교회에서 좀 뭐 대단하다고 하고 있었는데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냐. 할렐루야 하면서 그 얘기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을 이제 자기의 삶을 모델 삼아서 이 탈란트, 이 가진 재주와 소명, 하나님이 따라서 주신 이걸 잘 감당했는가를 또 한 가지의 그 심판의 중요한 그런 요소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예수님이 먼저 살아본 다음에 당신을 모델 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너도 이렇게 했느냐. 십자가에 그 죽는 순간까지. 잠깐 짬나는 무덤 속에서까지도 그 소명을 놓치지 않고 나처럼 했느냐. 이걸 갖고 심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조금 하나 남았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고 좀 쉽시다.